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3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이 나라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부흥발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임재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임재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고 임재를 실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임재의 축복입니다. 임재의 축복은 바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임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나온 미니 시리즈 드라마가 있는데,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드라마, 소위 미드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왕의 둘째 아들이 안전뱅이가 돼요. 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어떤 신적인 것이 이제 신접을 하는데, 그랬을 때 그 그 자기를 따라다니는 까마귀 속에 그 영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까마귀가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모든 것을 봅니다. 이것저것을 보러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거의 실신한 상태, 입신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영혼은 까마귀에게 올라타 가지고 그 까마귀의 눈으로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디에 어떤 적들이 쳐들어오고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뤄내는 장면이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아시고, 어떻게 죽을지도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길로 어떻게 나갈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다양한 형편을 보실 수 있고, 주님께서는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또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잘 몰라요. 단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1시간 뒤의 일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우리의 필요한 것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타봐라.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눈이 떠집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면 우리들의 눈이 떠진단 말이죠. 무엇이 중요하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그 어떤 영화 속에서의 그 여자, 그 아이가 그렇게 소리 소리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가 중요한 일이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 일이냐? 사도 베드로는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를 알게 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은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정말 눈앞에 종이 한 장만 가려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눈으로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움은요, 구체적이고도 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정말 그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정말 아주 초월적인 그런 분야까지도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아주 탁월한 과학자들이 가끔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그 정말 그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또는 아주 탁월한 물리학자라든가 이런 뭐 그 수학을 가지고 공식을 풀면서 하는 정말 써놓으면 이게 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꽉꽉 막힐 때가 있답니다, 학자들이. 그럴 때 어느 한순간 영적인 깨달음, 어떤 영적인 지혜가 퍼뜩 떠오르면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돌파구가 생기고, 그래서 정말 그러한 것을 발견해내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인간이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을 우리들이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까? 이번 이제 교회를 시에서 이제 매입하고 또 우리가 다른 곳에 오전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인간인지라 계속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을 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겁니다. 아주 좋은, 아주 굉장한 약속을 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해라.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축복도 있지만 이 지혜가 부족하면은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보면 어떤 조건도 없어요. 지혜가 부족하냐? 그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라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축복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의 축복의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 임재의 축복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 인생의 목표는 이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거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이런 모습들은 다 분명히 주님의 임재를 통한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잠언 3장 5절 6절 바로 자기 자신의 그 명철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잠언 3장 6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우리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임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약속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쓰신 것을, 자기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추구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내 문제와 우리나라의 문제와 또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항상 승리와 성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거나 얻기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랄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초등교 장로님이 이제 경주로 내려가시는데 가시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은조 선생님의 산재 처리 문제 이제 18일 이제 한 보름 남았군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관한 성도님 폐렴에서 속히 건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희가 알게 하라. 예수의